계시에 의해서 알게 했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했다는 거죠. 그 알게 했는데 특별히 그 모세가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과거, 모세는 과거를 보고 과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다 계시를 통해서 알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모세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또 계시한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구속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느냐. 이 구속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모르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데도 창세기에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중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뭐냐? 하나의 예언과 약속의 예언과 성취와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보면 다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 창조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것을 이제 인간 구속사로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잘 표현된 얘기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개인을 구원한다는 택정이 아니고 뭐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복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뭐 나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충만하게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보여주신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넣는데 그 어떤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신으로서 뭘 했다?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뭐요?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주관해 주심을 갖다가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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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다. 우리 숨 쉬는 목숨, 숨 쉬는 거, 육의 생명이죠. 네. 이것도 누가 관장하십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백합화 한 송이 꽃 피우는 것도 누가 그렇게 피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만물 안에
나에게는 이런 목숨, 어떻게 하면 목숨 살게 할까? 우리가 효소 잘 먹어가지고 목숨 오래 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만물 안에다가 효소를 그만큼 넣어놔서 이제 오래 살잖아요. 저는 효소 공부하면서 참나 은혜스러운 것이요. 창세기 보면요. 어떻게 효소의 효력을 금방 깨닫게.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뭐이다? 육체의 수명이 몇 년이다? 120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효소가 우리가 인간을 이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를 운행시켜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도구인데요. 그 효소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전문이? 120년 혹은 150년 그죠? 그러면 어쩌면 육체의 생명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창세기 6장에 육체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한 거나 지금 우리가 효소의 수명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인체에다 불어넣는 효소 양이 120년 살 수 있고 150년 정도 살 수 있는 양이다. 이런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 전의 사람들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 족보에 보면은 800 몇십 년까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800 몇십 년까지 어떻게 남녀가 생산 능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900 몇십 년, 무두셀라는 969세를 장수하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가만히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효소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효소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배터리면서 생명 활성 물질인 건 아니라 우리 세포도 재생시켜주고요. DNA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맞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주식이 뭔지 아시죠? 과일. 또 나무 뿌리, 채소 뿌리, 그죠? 그거가 식사요. 그때는 화식이 없었다? 없었다. 화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식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에 영양가 덩어리야. 파이토케미칼 덩어리야. 껍질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황산화 작용 저절로 되는 거고 거기다 우리 세포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소가 막 넘쳤으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의 고갈이관 곧 인간 수명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효소가. 그래서 효소의 충전은 장수의 비결이 되는 거고 효소가 없으면 병들게 되고 그것이 단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치를 생각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효소 덩어리야. 몸 전체 안에다가 뭘 꽉 잡아놨어? 효소 덩어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그런데 그들이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어떤 데는 50도 이상도 올라간다 그러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거 사막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들어놓으면 불 타버리죠. 그래서 아마 그 화상을 입기 십상 아니겠어요? 뻔한 거거든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대요. 습도가 얕으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태양빛뿐 아니고 발을 닿는 데마다 그냥 뜨고 가마솥이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슬리퍼 같은 신발이란 말이야. 그 가죽 하나 떡 붙이고 질질 끌고 다니는 슬리퍼인데 그 속에 광야를 지나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발이 부릅뜨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발이 부릅뜨지 않았을까? 화상을 입는데 화상을 왜 안 입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 만나 자체가 뭐예요? 효소 덩어리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만 한 호미를 먹고도 하루 양식을 채울 수가 있을 정도의 효소 양식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홍수 후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먹으면 육식을 먹게 했잖아요. 육식을 먹다니
먹다가 보니 무조건 날로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화식을 하죠. 화식하면서부터 인간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화식을 하는데 그냥 육식만 가지고 화식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도 채소식도 다 끓이고 볶고 이러다 보니까 효소는 한 50도, 60도만 되면 효소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효소 없는 음식을 계속 채워주니까 그 다음부터 몇 살? 400년, 450년 살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한 200년, 몇십 년 살고 아브라함 같은 거는 175세 살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 수명이 70, 장수에도 80 이렇게 시편에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효소가 점점 높는 음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효소 고갈로 죽는다. 효소 하나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인간 얘기하다가 그렇게 넘어갔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먹으란 대로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식물 먹고 살았으면 우리가 장수할 때 할 텐데 식물 먹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거 먹다 보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고 말씀했죠. 그러면 누구 닮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 예수님 닮도록. 왜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가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캐릭터는 누구같이 닮았어? 어린아이 같이 닮아. 애기 같이 닮은 그 모형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 모습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같이 살게 하시고 아들같이 대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성을 불어넣었는데 호흡만 할 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영생도 주고 호흡도 주고 생명도 주고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주고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내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신성을 주었다. 신성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사의 사역까지 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래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복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받을 거다? 아니 받았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린 벌써 이긴 자가 지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아니고 긍정적으로 다 이겼어. 그러고 살자는 아니에요. 벌써 이겨놓고 시작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조마조마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우리 주님이 다 앞서가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 창조도 창세전에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도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데 인간 창조설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동시적 창조설. 두 번째는 단계적 창조설. 세 번째는
점진적 창조설. 요 세 가지 창조설이 있는데요. 요 책에도 어디 있어요? 59페이지 보면은 1. 동시적 창조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60페이지 보면 이 단계적 창조설, 그 60페이지 제일 밑에 점진적 창조설 이렇게 세 가지 창조설이 있다. 이건 아주 복잡한 그 서로의 논쟁들인데 이런 논쟁들이 엄청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동시적 창조설은 뭐냐? 창세기 1장 26, 27절 아까 읽었죠? 네. 이것이 곧 누구 창조다? 아담과 하와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걸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장 혹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신화로 보는 우화, 우화적인 얘기다. 이렇게 창세기 6장까지를 우화적인 얘기로 돌릴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담군 신화라 그러죠. 신화. 신화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언약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 그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그럼 어떻게 창조했을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들이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의 흙으로 뭘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형상과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모양.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놓고 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것이 활동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인데 이거 아담과 하와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영적 존재란, 아담과 하와라는 뜻은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라죠. 미라의 코에다가 후 해가지고 이렇게 숨 쉬고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이 됐는데 이것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다. 동시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몇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분. 우리 꼭 이걸 구속사 할 때는 이거 전제해야지. 이거 벗어나면요, 어떤 신학자의 논정도 그건 이단화가 될 수가 있고 이단이 될 수가 있고 내 주장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이 어디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해석하면 어디 가요? 그 뜻대로 살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잘못 알든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 된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끝이 어디요? 이단이 되면은 끝이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단 정죄하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실제는 멀쩡한 사람을 지옥 보낸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천국 보낸 못 갈 사람도 천국 보낼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미라를 만들어 놨는데, 미라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영적인 사람, 영혼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그런데 아담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겠느냐, 하와에게도 생기를 부어 넣겠느냐, 아니면 둘에게다 다 생기를 불어 넣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담 한 사람에게. 만약 남자 하나에게다 불어 넣었으면 아담에게만 생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어.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와는 지금 여자의 모양으로 만드는 미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아마 그 미라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생육 번성할 수 없죠. 사람이 돼야, 남녀가 돼야 생육 번성하는데. 그러면 이거부터가 안 맞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 남자의 모형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돼서 아담이 됐고, 그러면 여자도 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코에도 생기를 불어 넣어야 여자도 활동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로부터 자식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식이 나온 영적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만약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를 대속해야 돼? 두 분이. 아담의 죄만 대속하고 여자의 죄는 대속? 여자의 죄는 대속 안 했으니 구약에 보면 여자를 많이 무시한 성경도 나오잖아.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다 범죄하고 범죄했다면은 아담을 위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하와를 위한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몇이야? 최소한도 둘은 있어야 되죠. 그 후손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간계에 속해 하면 이 말씀은 틀렸다. 이 창조설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해야지 뭐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뭐하고 자꾸 그거 따져보면요, 그거 뭐 끝도 없어. 논쟁만 되고 마는 거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딱 전복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설교할 때도 얼마든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아담이라고 말할 때 있어서 저도 어떤 데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연결되지만은 실제 어느 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했을 때 원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한번 동시적 창조설 했는데 어디 있나?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 72페이지 한번 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비교 그래 놨어요. 여기 보면은
창조시의 언어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의 언어, 사람, 남성과 여성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창조 2장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면 창조의 언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남성을 갖다가 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자카르, 여자를 네케바, 이렇게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표현했을 때, 그 남자를 표현했을 때 이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사,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다 달라요. 그걸 영어에 보면은요,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자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 남자를 자카르, 여자를 네케바 했는데요, 마레, 남성을 마레, 여성을 페마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암수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을.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표현했을 때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사 하고 했는데 생명이 된 아담을 갖다가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이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man, woma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어 성경만 봐도 표가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영어 성경만 봐도 용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는 남성, 여성, 그 암수 개념의 짐승들이 암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영어를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는 뭐요? 지금 있는 우리 사람, 신사, 숙녀 여러분 하듯이 맨 우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용어상으로도 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단계적 창조설은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동격이다. 같은 얘기인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조금 2장에는 조금 자세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것이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살도록 붙여줬는데 이것이 여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영혼은 아담 하나에게만 부어 넣었으니까 영은 따로. 만약 사람이 영이 이렇게 유전된다면은 누구 영이 유전돼요? 아담 영이 유전되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한 죄가 사람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몇이 돼야 돼요? 하나면 돼요. 맞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어졌네? 뭐로 만들어졌어? 뼈로 만들어져. 뼈와 살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말씀이 안 맞죠. 성경 말씀과 안 맞죠.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껏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주면 그들 복수로 다 쓰여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러니까 2장에 딱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령 아담이 되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하여서 그 단수예요. 그를 위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데도 하나님 머리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산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은 몇이다? 둘이다? 아니다. 하나다는 거죠.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는 복수, 2장에는 단수. 이렇게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쭉 이렇게 밑에 보면은 72페이지 밑에 보면은 주어진 사명 하고 있어요. 주어진 사명도 명하신 명령이 각각 달라요. 이렇게 원어상으로 봐도 좀 다르고 또 해석상으로도 달리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점진적 창조설이 맞느냐? 구속사로 볼 때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죄를 범죄했을 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열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안 맞다. 더군다나 그 창세기 2장 아까 마지막 한번 읽어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일으키냐.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는 누가 있었다? 부모가 있다. 그 여자는 부모가 없죠. 갈비뼈에서 만들었으니. 그러한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성경적으로 비교할 때는 단계적 창조설은 안 맞다. 안 맞다. 구속사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안 맞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남성, 여성으로 했는데 어떻게 창세기 2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원어까지 변경시킬 수가 있느냐. 원어가 다르다. 사람이란 원어가 벌써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다로워요. 그런데 점진적 창조설은 뭐냐?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누굴 만들고 사람, 곧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성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생육, 번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 한 남성을 택했단 말이야. 한 남성을 택했는데 이것이 뭐다? 창세기 2장 7절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요 사람의 코에다가 남성에게다 생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남성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남성을 택했단 말이야. 택해가지고 그에게 뭐요? 그 사람에게 남성 그 사람에게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뭐가 생명이 돼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숨 쉴 수 있는 존재,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마치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짐승은 몸도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짐승은 짐승으로서 활동하고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대로 만든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도 짐승과 같은 육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짐승과 같은 특성, 암수 개념의 사람으로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짐승은 혼적인 기능이 각 혼이 있어서 그냥 삶에 필요한 혼적인 기능만 있지만 우리 인간 그 사람에게는 인격을 주어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듯이 첫째 날에 창조한 사람도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야. 다만 뭐가 없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육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사람이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다 죄 없이 함을 받게 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의 대속 이후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죄는 누가 담당하셨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요. 이제 구속사에서 나올 건데 다 담당하신 죄는 없어요. 죄는 없지만은 그들이 다 그러면 살았느냐? 아니요.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 활동이 안 돼. 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그 산 영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도 사람들이 죄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산 사람, 이렇게 살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창세기 1장은 그냥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이 그냥 살아. 뭐만 없어?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죠.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흙이 생명이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가 누구예요? 사람. 여섯째 날에 만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남성에게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미라가 생명이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다? 아담. 그래서 최초로 영적인 존재. 이것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람 창조를 말하고 있다. 1장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생육 번성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생명이 됐다. 아담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처에 살아.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여기다가 혼자서 이제 짐승과 함께 살게 했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럼 혼자 살잖아. 에덴 동산에. 혼자 사는데 여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두는데 배필이 누구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비뼈 가지고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 곧 남성 여성이 아니고 맨 우먼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인간 창조할 때 점진적 점진적 창조설이 맞다. 맞다. 그럼 우리 창세기도요 1장부터 50장까지는 순번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인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성 여성을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가운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를 줬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이것이 인간 창조설이다. 그래 되면은 구속사를 본다. 구속사를 그리스도로서 구속사를 이룬다. 나중에 만약 나중에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에나 보면 그 하와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돕는 배필이 뭔 일을 했냐면 아담을 범죄케 하는 배필이 되게 했어요. 요건 나중에 구속사 할 때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좀 풀어줄 거예요. 아주 세상 말로 기똥찬 비밀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 창조설이 우리 인간 창조와 맞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생육 번성하겠죠. 아담의 후손들이.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6장까지 해석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독초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는데 이것을 산자의 어미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의 생산 능력 있는 엄마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생육 번성하는 가정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 아담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담은 몇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오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럼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 결과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하나님이 받으심을 질투해가지고 가인이 아우를 죽였어. 그리고 가인이 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왔어.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요.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 유명인들이 나왔어. 퉁소를 담는 자의 조상, 육축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창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기구를 만든 조상, 전부 조상들이 나왔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왔어. 자, 이 여자는 그러면 누구예요? 이쪽에 있는 어떤 여자란 말이야. 그 가인이 그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아우를 죽이고 나니까 너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한 적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여야겠나이다. 그 가인을 만나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누구든지 너를 만난 자에게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결과적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니까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 주죠? 셋이 나와요. 셋을 통하여서 쭉 나오죠. 나중에 에노스가 나오죠. 네. 에노스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신앙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들이 쭉 나와. 어디까지? 노아 때까지. 이것이 아담 족보에서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한 900세까지 이상 산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영이 있을까 없을까? 아담. 자, 무슬림 하나님이 무슬림 사람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돼서 코에다가 후 해가지고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 유에만 그러면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탄생했을 때 후 불어넣었나? 생기 불어넣었나? 아담 유에만 아니죠. 네. 아벨에게 후 그런 성경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들은 영이 있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아담 중 그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영이 하나님이 후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이미 영적 존재가 있어. 그러면 이 영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얘기죠. 아담 내려왔어요. 용으로 아담인데 영은 언제나 반드시 영적 존재는 아담의 영이 누구와? 하와의 관계 속에서 산자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하와도 여자죠. 여자. 네. 그죠? 네. 이쪽에도 뭐가 나와요? 여자가 있잖아요. 네.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아. 똑같은데 집수 어떻게 해서 가인은 노 땅에 가가지고 이쪽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요. 영이 없는 것을 어디 나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6장에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고대 유명한 용사가 나왔다. 네. 유명인이 나와서 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용사. 네.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노 땅에 가서 가인이 낳은 자식하고 똑같은 자식이 낳은 거예요. 네.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야. 천사, 어떤 사람 천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에녹스에 보면은 에녹스에는 그 천사 중에 그냥 천사로 있는 타락한 천사 중에도 마귀와 같은 존재가 있나 하면은 그 중에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결혼할 수 있는 천사도 있다. 이렇게 에녹스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에녹스는 외경이죠. 네.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누가? 5절에 분명히 나오죠. 네. 누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야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뇨?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뇨? 그랬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남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냐 한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이 부여되지만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 때는 누구처럼 산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누구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산다. 그럼 천사는 결혼할 수?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어떤 그 에녹서 보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성경은 안 믿으면서 주의 말씀은 안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아내를 취했는데 저들이 날수는 220년, 120년이다. 그러는 그들은 뭐요? 유명한 사람은 됐고 용사는 됐는데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을 자꾸 성신으로 해석하니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 누구 아담에게 준 영, 생기. 그 영이 없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들이 뭐가 돼서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영이 없는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 이때 창세기 6장의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누구요? 고대 유명한 사람,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요? 가인의 후예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쪽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나오면서 또 이런 사람만 오는 거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낳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도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노아는 뭐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아들을 보존시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이제 히브리서 11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장인데 특별히 1장부터 6절까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6절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비밀이 나오죠. 어디야? 노아 전에 사람들의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믿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에요. 누구 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 가인을 낳을 때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덕남케 하셨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가인이 뭐요? 하나님이 덕남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식 낳아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에노스 때 신앙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 이름. 곧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명사란 말이야. 그 창세전에 그 수단에서 누구를 얻고자 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고자 하는 이 일에 아담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표현할 때 참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표현하면 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과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었는데 욥을 참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단에게 허락하니까 사단이 허락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히는 것이 욥을 괴롭히는 역사를 표현한 것이 욥기 전체예요. 그런데 욥은 결국 가서 뭐요? 의롭게 살라고 가진 애를 썼지만은 자기 의가 좀 안 된다는 것을 엘리베스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정말 무지한 말을 생각하는 것을 회개한다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죠. 눈으로 뵈러 온 자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 중에 여기 이제 예배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다음에 누구요?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한 얘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뭐 다 노아 전의 사람들이죠. 이달은 바로 신각시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결과해 가지고 노아까지로 나올 때 노아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멸해버렸잖아요. 노아 가족만 8식구만 놔두고. 자, 그러면서 뭘 했다? 뭐 7절에 얘기야, 비밀을 얘기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여기는 영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유명한 용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결혼했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신이 없어. 영이 없는 존재.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아담과 산자의 어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줄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고 그 아들의 계보 속에 노아 8식구만 이제 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창세전에 아담과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계보를 따라서 사람은 이제 영적 존재가 됐죠. 영적 존재가 됐으면은 이 내 영이 어떻게 아담의 영이 나의 영과 관계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내 영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는 얘기야. 장로님 영은 어디서 나왔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남성, 여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이 생명, 아담이 되었단 말이야.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후 해가지고 코에다 생기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 속사람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도 속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나는 내 영은 목사님 영은 누구 영으로부터 나왔을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는 만들어 주시죠. 내 영은 아니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심을 해서 죄 없는 자는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담으로 인한 죄는 없어졌어요.
누가 다 핏값으로 사셨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셔서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죄 없는 자가 됐어. 아담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믿느냐?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된다?